예,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참 필요하지만 한 명의 훌륭한 천재나 리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 제일 어린 다솜 집사님이 여집사에 합류되면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의 음악적 수준이 엄청나게 상향되고 또 높아졌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6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인간의 삶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의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신만이 완벽할 뿐이다. 인간은 완벽을 소망할 뿐이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스스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시간의 한계에 막힌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때로는 현명한 군주로 등장을 했다가 그의 세월이 오래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그가 늙어서 총명이 흐려지게 되면 폭군으로 변하거나 혹은 정상 이하의 어떤 정치를 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선과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삶은 항상 부족하고 죄를 짓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확실히 그렇다는 거죠.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범죄와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게 쉽게 만들고 또 그것은 은폐 혹은 엄폐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악한 심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끈질긴 정욕과 탐욕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죄된 행동을 계속했고 그것을 오래 숨겨왔으며 1년이 지나 나단 전 선지자의 질책을 받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악에 길들여지거나 그것을 반복하여 습성하다 보면 그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보신 적 있나요? 한자성어로 장두놈이라고 합니다. 감출장, 머리두, 드러넬로, 꼬리미. 중국 원나라의 문인 왕렵이 지은 도하녀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어리석은 타조가 도망가다가 숨길 데가 없으면 자신의 머리만 숨기면 자신의 눈에 적이 보이지만 않으면 내가 몸 전체를 숨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만한 덩치가 이 작은 머리 하나 숨겼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내 눈에 안 보이면 제 눈에도 안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원에서 타조를 진정시킬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쓰는데 좀 큰 이 양말 하나를 그의 머리에 딱 씌워버리면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타조가 온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다 숨겨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렇게 갑니다. 이 장면의 흡사한 뭐와 같으냐면 다윗의 행동과 선택이 혹은 다윗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럴까? 인간은 안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상식을 완전히 바꾸는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다니엘입니다.
오늘 제가 왜 다니엘 6장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삶과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처럼 자신을 완성시켜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인간은 결국은 톨스토이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완전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고 높은 나무에는 언제나 바람이 붑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항상 불고 바람이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좀 비슷한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지위의 안정성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또 신변이 위태로워진다는 말인 겁니다. 주변에 너무 시기하는 사람이 많고 또 헐뜯는 사람이 많고 이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그냥 종이 한 장 그 위에 딱 서 있는 백척간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질투와 견제의 대상이고 그래서 항상 주시받고 모함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회에서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기자들이 대포 같은 망원경을 가지고 달의 이 표면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것을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걸려드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한 컷 한 컷 손가락 하나하나에 보고 있다는데 그걸 모르느냐는 것이죠. 저명한 셰익스피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인데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높은 지위는 그에 상응하는 질투와 모함 같은 엄청난 위험과 시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의 현재 위치와 그의 출신 성분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위치는 말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번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패전국의 노예 출신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사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국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디아나 페르시아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3인자의 위치에 있던 최고위급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는 제국의 역사가 바뀌는 상황에서 다시 지배민족인 페르시아에서 최고위 정치인인 3인 가운데 선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3인 가운데에서도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긴 글로 되어 있는데 다리오가 120명의 지방 장관들 위에 3사람의 총리를 두어 그들로 지방 장관들을 관할하게 했는데 다니엘은 3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또 굵은 글씨를 보면요. 다니엘은 그 마음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다른 총리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능력이 훨씬 뛰어났으므로 다리오 왕은 그를 가장 높여 그에게 나라 전체의 일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3정승 가운데 최고의 정승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1인 제하에 만인지상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그 도를 직접 관장할 세계 최고의 총리 3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단연 뛰어난 사람 다니엘이 120도와 2명의 총리를 다스리는 실질적 최고 통치자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다 맡겨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제국에서 제국의 역사가 바뀌든지
왕조에서 왕권의 역사가 좀 역성혁명으로 바뀌든지 하면 제일 먼저 제거돼야 될 사람은 그 전 정권이나 그 전 왕조에서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은 무조건 숙청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가장 먼저 처단되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왕국에서 다른 왕국으로 바뀌는 역사에서 최고의 정치인에서 다시 최고의 정치인으로 가는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하나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명철함과 영성, 그의 신앙과 믿음에서 기인된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은 제국의 황제에게 확고한 판단력과 확신을 주었고 그런 엄청난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얻게 된 영광의 이면에는 그런 영광과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힘든 시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너 총리하라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마냥 기뻤을까요? 아니죠. 이미 바벨론 궁정에서 자기가 이 정치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아는데 그가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경험에서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과 그의 선택에서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가 14살 약관의 포로에서부터 왕궁의 교육을 받던 청년 시절은 물론이고 왕 앞에 처음 섰을 때의 그 모습처럼 그리고 지금 80 중반의 나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겸손함을 그대로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람을 이기는 가장 큰 유일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돌아가서요. 그러면 한번 다니엘의 옆에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정치인들을 한번 슬쩍 들여다 볼까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권력자들이고 최고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할까? 그들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위치, 다니엘이 있는 그 위치에 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이 걸출한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모함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정보력, 모든 군사들, 모든 이 관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다니엘 6장 4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므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행여나 조심하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오판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람의 판단력이요, 바둑을 둘 때 혹은 장기를 둘 때 그 바둑이나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훈수 두는 사람이에요. 승패의 이권에 있지 않는 사람들,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지나 이기나 아무런 피해도 없고 얻는 것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명철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똑똑한 정치 지도자가 누군 줄 압니까?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주 좌에도 안 이루고 우에도 안 이루치면 정확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파워, 권력이 주어진다면 달라져요. 오늘 재미있는 증후군 하나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뭐라고요? 오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휴브리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가인 데이비드 오웬과 정신과 의사 조나단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명된 학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학설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 증후군은 과도한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무슨 권력이요? 과도한 권력, 그리고 엄청난 권력에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더 이상 그 힘을 보유하지 않게 될 때 증상이 와요. 그러니까 지정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만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 행사가 가능한 리더의 직위에 있을 때 평소의 성격과는 다른 성격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평소 인격적으로 무난한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오른 뒤에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는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전형적인 아나무인의 권력자의 태도와 자세로 평소의 안면을 싹 바꾸고 이른바 전지적 시점의 완장질 혹은 갑질을 과도하게 행사한다. 이는 비즈니스, 정치 또는 계층이 존재하는 기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오만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극도의 자부심, 지나친 자신감, 타인에 대한 완전한 경멸과 혐오의 성향을 예사로 나타낸다. 이러한 성격 특성은 충동적이며 종종 파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학설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학설이 마무리됩니다. 권력이 뇌를 망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권력이 뇌를 망친다는 이 표현이요, 세상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단 안에서도 봅니다. 아무리 좋아 보였던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권력의 위치에 오르거나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게 되면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로 혹은 탐닉자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이 증후군에 지배받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한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총리의 위치에서 지내면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자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대구에 살 때 우리 사택 앞집에 가스 배달업 하는 사장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옛날에 우리 가스 배달 요즘 많이 안 하지만은 이 가스 이제 통 배달하는 그 사장님이 살았어요. 이분이 구의원에 출마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평소에 저희 보면요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구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이 결심을 하고 자기가 딱 한 뒤부터는요 저를 만나는데 저를 100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90도가 아니에요. 100도면은 이렇게 허리 아래로 내려갑니다. 악수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자기 할아버지여도 그런 악수를 안 할 겁니다. 얼마나 구의원에 당첨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가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요. 악수를 하는데 여러분 호주머니 포켓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악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가져오는 오만 증후군이 사람을 얼마나 병폐 가운데 가져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절대로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교의 성경주석에서 저는 아주 훌륭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80대 중반의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도록 유능하게 국사를 수행했다. 그런 업적은 그의 개인적인 성실함과 하늘 아버지의 끊임없는 지도하심을 의뢰한 결과였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 그 자체보다 중요했다. 답이 나와버렸죠. 젊어서부터 건강법칙을 세심하게 지킨 것이 분명히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활력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는 영지체가 아주 젊은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능력이 하늘과 계속 교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가 교만한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된 배경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민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우리가 이거 원어적으로 그리고 SDA 성경 주석을 본다면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왕궁의 관찰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관찰자들은 바벨론 궁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왕궁에 있었던 그 어떤 정치인들과 제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궁의 관찰자들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독특한 민첩함을 주목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졌다고 증언했다. 태후도 벨사사라의 마지막 숙명적인 밤에 왕과 회견하면서 그런 표현을 반복했다. 그때 그녀는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었던 민첩함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런 정신은 당대의 세상 관리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특질들로서 은밀한 말을 해결할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양심적인 정직성,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 의무에 대한 충성, 그리고 언행에서의 완전함에 드러났다. 여러분, 여기는 아멘 하셔야죠.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이 나이 많은 정치가와의 짧은 만남은 다리오에게 다니엘을 새 제국의 으뜸 행정가요 왕의 모사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여러분, 적어도요, 새 제국을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전임 제국의 총리를 자기가 집권하게 되는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 모실 때는요, 이 왕도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다 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다니엘의 이 영성과 민첩함은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선택과 벨사살의 선택, 그리고 지금 다리오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속에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이의 영광스러운 삶을 결코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서도 다니엘의 삶에서 부정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냄새나고 흠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지껏 살아온 그들과 똑같은 더러운 삶의 냄새를 다니엘에게서는 전혀 느끼거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종류라고 생각했는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인 것을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지며 풍겨야 하는 향기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 그냥 세상이고, 교회 오면 그냥 교회 껍데기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 숫자와 교인 수 안에서 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 어디에 오를 것이냐가 관심이 된 우리의 삶이라면 그런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몇 명의 지도자들이 가진 교만과 허물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듯이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의 기관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수석 지도자가 계심을 마음속에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사업의 각 부서의 모든 사업 거래에 있어서는 엄격한 정직이 있어야 한다.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확고부동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정과 자비와 인내가 확고부동함과 혼합되어야 한다. 공의는 쌍둥이 자매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야 한다.
성경이 우리의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지도자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은 있을 수 없다. 복된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교훈은 매일의 생애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권면의 기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 6장 4절에 기록된 말인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단언코 성경의 기록에서 가장 자부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이 드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다니엘서 6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쉬운 말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린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나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해 어떤 실수나 잘못은 없는지 그 실책과 허물을 찾아내어 왕께 고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므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인간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티프라민 아시죠? 이 안티프라민은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님이 만든 우리나라의 소염진동제입니다. 옛날에 참 우리가 가난하고 없을 때에 이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정직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기업의 부정부패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부정과 부패는 더 편만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히 기업들의 탈세를 조사한 다음에 스스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해주면 죄와 세금을 좀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기업가들에게 자진 납세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기업들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도 탈세하지 않은 기업이 없었는데 딱 한 기업, 유일한 회장이 세운 유한양행만은 아무리 파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범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온 게 뭐냐면 기업이 손실을 입으면 그걸 세금 감면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뭐냐면 정량을 채워서라도 다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다 성실하게 납부한 겁니다. 이것에 감동을 받은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 해에 동탑 산업훈장을 유일한 박사에게 하사를 했습니다. 그 유일한 박사님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긴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한 정직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기업으로 해서 아무리 큰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죽음에 임박한 하얀 시트에 누운 자의 손에는 한 푼의 돈도 쥐어져 있지 아니하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일한 박사의 모습에서 다니엘이 받았던 대적들이 인정한 삶의 모습을 조금 함께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정신으로 예수님을 섬겼는지, 어떤 허물도 발견되지 않는 정직하고 기울지 않은 추를 가진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과 행동, 판단과 정치인으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명예와 평가가 다니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나 하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 교회와 이 교단과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책임감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 뭐예요? 예배요. 예배가 삶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야 파도 안 나온다 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아이고 포기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포기를 해도요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세밀하게 관측하고 다니엘을 공격할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그들의 무기가 참 대단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했다. 여러분 사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노력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의 연구하는 노력. 우리는 여기에서 두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어지간한 원수의 모습이요. 사단의 모습. 그런데 더 어지간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흠이 없는 다니엘에게서 그들이 찾은 방법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율법과 믿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충돌을 만약에 세상의 법이 일으킨다면 그들은 알면서도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법을 어길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누가요? 대적들이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단은 왕과 다니엘 모두에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명예와 교만심을 부추겼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세우실 것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죠. 내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신입니까? 신보다 더 높은 위치예요. 신으로 추앙받은 왕은 사단이 쳐놓은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9절에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신의 내면 속 교만이 결국 자신은 물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권면하실 때 가장 경고하신 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나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두 번째는 다니엘의 확고한 신앙에 대하여 그들 역시 확고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좀 달라요. 그것은 아무 틈 허물이 보이지 않았던 다니엘의 품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은 알아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아도 숨지 않을 것이다. 참 얇고 가볍게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의 대적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대적하고 죽여야 하면서도 다니엘이 가진 신앙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너무 동화되어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등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불 꺼진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그 철학자의 얘기처럼 우리는 등대는 가졌지만 빛은 줄어드는 그런 등대를 가지고서 세상에 빛을 비추겠다고 얘기하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은 아닌지, 어둠 속에 그대로 적용해버린 그런 어두운 등불을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유일한 4장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회장의 원래 이름은 일형입니다. 9살 어린 나이 때에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는 밤낮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제히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타구에서 삼켜내며 일형이라는 이름 대신에 일한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일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그 이름의 의미에는 하나의 대한제국이라는 의미도 되고 세계 제1의 대한제국이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조국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유한양행을 이렇게 만든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신념으로 제약 산업을 이 땅에 일궈낸 사람이 유일한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상당한 돈을 벌고서 그 돈을 들고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1971년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소유했던 유한양행 주식 14만 941주, 그때 당시의 시가 2억 2,500만 원을 전부를 재단법인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박사는 이미 생전에 유한양행 총 주식의 40%를 각종 공익재단에 기증한 데 이어서 개인 소유 주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증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윤의 추구는 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이지만 기업과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평소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직계가족 상속에 관한 언급이 3번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장남에게는 너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라 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일절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딸 유제라 여사에게는 오리동 유한중고교, 지금 유한공고죠, 구내이자 그의 묘소가 있는 5,000평의 땅을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 땅도 유한동산으로 꾸미고 유한중고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거기에 드나들게 해서 젊은 의지가 펄펄 살아 끔찍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 유일링, 당시 7살 아이를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으로 쓰도록 주식의 배당금 가운데서 1만 달러 정도, 당시 환율로 약 32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게 그가 가족들을 위해서 남긴 모든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그 모든 유한양행의 기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분을 정리하고 자기의 가족이나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인 조권순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임 사장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사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로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좀 더 세상에 있는 것뿐일세. 여러분, 참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성도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림교인입니다. 하지만 질문해 봅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재림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조금이라도 재림의 사건과 연관성이 보이면 눈을 크게 뜨고 경성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사 봤냐? 그 영상 봤냐? 그 일들 들었냐? 그 책 봤냐고. 그렇다면 그만큼 더 강한 책임감과 시대적 사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택과 삶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요 다니엘의 승리며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다니엘 6장은 그래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 설교를 줄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의 형통은 곧 다리오 왕의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 땅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특권과 은혜가 있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우리의 직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세상에 빛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각성하여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냄새가 되어 세상 속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